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했던 말씀들, 주요 포인트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막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정죄나 죄책감이나 과거의 아픔, 상처들이 우리를 결코 종의 멍에로 매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는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거저 받은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귀를 뚫은 자발적인 노예로 스스로 종 노릇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종 노릇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로서 자원하여 종 노릇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자된 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역설적 신분을 갖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군주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종으로서 모든 이에게 종속된 자로 살아갑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말고 자유자이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의 멍에를 벗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두 존재, 주인 되려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 욕망이라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뜻, 그것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표현했겠죠. 이 두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싸우고 주도권을 쟁탈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육체의 욕망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투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어릴 때 운동회에서 천군과 백군이 나누어서 줄달리기 하던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당겨 자신에게 이끌어가려고 하죠. 너무나 팽팽한 나머지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한때 믿음에 승리하며 감격하다가 예배의 그 은혜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에 잠기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는 여지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는 때도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두 실존이 우리 마음속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함으로 자신에게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성령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육체의 욕망으로 기울게 되면 그때는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내 육신의 편안하고 안일한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뜻을 품어도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면의 갈등, 내면의 탄식은 초신자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믿기를 결정하고 주님 앞에 제자 되기로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갈등입니다. 이전에는 내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도 별 가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거대한 투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갈등은 더 깊어질 겁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오점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자신도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의 사역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는 죄인의 개수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죄된 성품이 더 실제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반대로 죄와 가까이 할수록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죄 짓고 사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말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둠에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묵상과 영성이 깊어질수록 참회록의 고백이 더 처절해지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킴으로 더 깊은 탄식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의 투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아무리 크다 한들 능력 많으신 그 성령님의 권세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어찌 인간의 욕망을 견줄 수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경향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로 경향성을 갖는가, 아니면 육체의 욕망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자신의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단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이 대답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뜻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야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인격적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우리의 먹이를 던져주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조차 희미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육체의 정욕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그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의 욕망으로 맺어진 일들과 성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맺는 두 개의 열매를 뚜렷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중심이 육체의 욕망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을 드러낼 때 드러나는 결과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에게 치우쳐버리면 맺는 열매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것이거나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같은 악한 열매들을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몸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라고 말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본문처럼 육체 또는 육신 이런 말을 쓸 때는 사르크스, 곧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육체의 욕망, 사르크스를 따라 살면 결과는 명백합니다. 이런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15가지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 생겨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4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과 더러움과 욕망, 성적인 죄들입니다. 가장 넘어지기 쉬우나 가장 치명적인 죄들, 가장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악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스스로 죄에 관한 정의를 인간이 그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보통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성의 울타리를 임의로 무너뜨리고 육체의 쾌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다른 죄와는 달리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흔적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마술,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가진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 맘모니즘, 물신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경배 대상이 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동안 우리는 허황된 술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부인하기 힘들 만한 여러 가지 죄들이죠. 원수 매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와 같은 죄들이죠. 이 8가지 죄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신앙의 공동체를 설거머니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못된 여우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조차도 균열이 가게 만드는 나쁜 죄들이지요. 넷째는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들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죠.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게 하고 스스로 자신이 잘못된 기준을 둠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삶이죠. 이것은 너의 인생이야, 네 감정에 충실해라, 얼마나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까? 갖가지 언론과 강연에서 끊임없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결정하라고 도전하고 있지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선도 진리도 부인한 채 감각적인 느낌에 따라 살도록 세상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15가지 죄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언급된 15가지 죄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죄의 양태, 양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신종죄들이 생겨나가고 또 그런 범죄들 때문에 계속해서 법제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있는 곳에 죄악도 함께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첫 인류가 죄를 범한 에덴 동산과 연결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첫 범죄가 시작된 에덴에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의 양태는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히 금지된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한 사건이요,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꿈꾸는 탐욕이 빚어낸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본색이 드러난 이후에 인간은 거짓의 아비에 쏘가 도모하는 것들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거짓의 아비가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 땅의 일, 육체의 일, 쾌락을 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찌 이와 같은 죄들이 바울의 시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위협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 문화라고 이름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덫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양태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성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로 향하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섬뜩한 말씀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부터 배제됩니다. 물론 위에 언급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 상속에서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단 말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이 같은 죄의 양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가 지금 언급된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해서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될 겁니다. 돌이키게 될 겁니다.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를 적당히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정도로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그 행위,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들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못 믿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육체의 욕망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오늘 언급된 이런 죄들에 내가 넘어지더라도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제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육체의 본성을 이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명쾌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죄된 육체의 본성을 방어하는 수비자의 태도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태도를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로 채워져 있을 텐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된 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먼저 성령으로 채우면 옛 육체의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옛 타락한 본성에서 돌이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안팎으로 주어지는 모든 유혹들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맺게 될 9가지 열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하심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역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이죠. 이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리게 될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인격적 특성이죠.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3가지 열매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성품입니다.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죠.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가도록 도와주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품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 성령의 열매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고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이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이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맺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나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는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종된 자로 살면서 오히려 율법을 즐거움으로 행하기로 시작할 때 맺어지는 9가지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신비한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성품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중에도 우리도 이런 성품들을 얼마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품의 완벽한 모델이 계시죠. 이 9가지 성품을 다 가지신 완전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때문에 이 열매는 9이지만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로 뜻을 정하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지배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맺게 되어지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실함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친절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9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로 우리 안에 이 같은 성품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당장 맺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이제 결론적 말씀이죠.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고백을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정욕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장차 못 박힐 게 아니고 지금 못 박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됩시다. 성령으로 삶으로 이 땅에 헛된 영광과 정욕을 구하느라 다툼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15가지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악들이 다른 형태로 때로는 습관화되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빛 앞에로 나아갑니다. 그 빛으로 우리 내면을 덜추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